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다 마무리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좀 크게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다 5장에서 마칩니다. 6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완공이 됐죠. 그리고 7장에는 성전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자신이 거할 왕궁까지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성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출애굽 시기에 장막에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끝나면요, 그 이후의 말씀은 성전을 바라보고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연장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의 세대별 과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나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태어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의 1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을 받고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성막을 지어라. 이제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해서 성막을 짓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던 세대가 출애굽의 1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거하고 있는 장막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죠. 그냥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자연스러웠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던 모습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때마다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모습 가운데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출애굽의 2세대죠.
이후에 이들의 신앙이 장성하여져서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정복해 나가던 세대도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좀 시간이 흘러서 왕정 시대가 도입된 시대죠. 홍해를 통해서 거듭난 1세대가 다윗과 좀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세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워지는 솔로몬 왕은요, 출애굽 2세대와 연결이 되면서 그 성전을 완공해서 백성들이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 드릴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세대가 바로 솔로몬의 2세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던지는가? 우리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에너지를 다 쓰고 설교할 때 깊은 잠에 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모든 재력,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인력, 어떤 자재들, 금은 보석들을 다 갖춘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만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지 못했을까요? 동시에 우리 어른 부모 되신 성도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분명한 이유죠. 그런데 정말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그러면요, 억울하거든요. 이건 억울한 겁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묻고 그래 나가라 하면 나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면 그것은 다윗이 임의대로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동의를 받고 명령에 따라서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건 좀 마음 한편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정확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살펴봐야 하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는 12장에 가면 중앙성소 사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중앙성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훗날 성전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때에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것이 중앙성소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아주 멀리 삶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서 오랜 시간 걸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중앙성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 12장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명기 12장에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너희에게 평안함, 안식을 주실 때에, 이때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모습은요, 이렇게 예배해라 라는 내용들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언제 세워져야 하는가, 동시에 언제 세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12장에서 결정하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요, 신명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무 보이는 곳에나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해,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다윗은, 또 다윗하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소개가 되죠? 사실 실질적으로 소개되는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 성경은 더 많은 집중과 또 어떤 족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다윗이 소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그가 건축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건축하기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는가? 그가 그러한 때에 성전을 건축하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피 때문인가? 더 정확한 사실은 신명기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때와 그 계획과 그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세대는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5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한 채에. 나는 50억을 준비해 놨고 부동산 계약도 다 끝냈고 거기에 새로 들어올 살림들도 내가 새 것으로 다 장만할 수 있도록, 특히 금과 은은 그냥 거의 취급도 안 하고 보석들과 침대도 별이 5개 장수 침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다. 억울하죠. 다윗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다 준비됐는데. 근데 사실 이러한 시각은요, 좀 우리 관점의 시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영원한 것, 시간과 관계없는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전혀 무관한 일인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성전보다 더 좋은 하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좀 집중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경에서 칭찬받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무엇이었나요?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성경에도 칭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상에도 기록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같은 말씀을 좀 번복해서 두 번, 세 번 기록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죠. 반대되는 질문도 있죠.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역대상 14장 14절 평행 본문이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훗날에도 평가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행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대됐던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왜 폐위됐는가?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 이전에 자기가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 순간만큼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이러한 선택이 최선의 방법일 거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폐위당하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폐위됐죠. 다윗은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 말씀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제가 읽고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함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치러 올라가라의 응답을 받은 결과가 되죠. 어떤 결과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때마다 여호와 앞에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다윗이 좀 이기는 전쟁만 하려고? 야, 너 질 것 같아, 거긴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려고 이 마음으로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얘는 좀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가볼까요? 싸워볼까요? 이런 질문은 아니었겠죠. 사실 오늘 살펴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다윗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텐데 지금 혹시 내가 당면하고 치러야 할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어서 곧 이어질 성전을 위한 전쟁이 맞습니까? 다윗이 물어본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아니면 내가 나의 나라를 좀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단순한 승리의 전쟁입니까? 이것을 다윗이 때마다 묻고 확인한 거죠. 왜요? 성전의 조건 한 가지는 이미 충족이 됐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그럼 남은 것이 한 가지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한 안식을 줄 때야 비로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싸워야 할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질문은 성전과 연결된 질문.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전쟁이 맞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를 물은 것이지, 단순히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의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을 좀 보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즉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죠. 이제 성전의 때가 되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가 된 것 어디로부터 들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겠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들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두어야 하죠. 아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죠? 옮겨 다니는 성막, 장막의 상태였죠. 천으로 만든 텐트의 상태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방의 모든 적들과 우리 발밑에 두어서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얻을 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다윗이 아버지인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쟁이 맞습니까? 하나님 늘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부모인 다윗으로부터 유산된 신앙이죠.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그러니 이제 너는 성전을 건축해 다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 모두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도록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성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일, 성전, 그 영광과 은혜를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준비 시간이 바로 다윗의 성전이었죠. 다윗은 성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준비 자체가 다윗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작의 알림을 담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성전이었죠.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재미난 구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 시간이 맞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잤어요. 자, 역대하 3장 1장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성전의 시작은 역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묻고 또 확증의 단계를 거쳐서 정해진 장소가 되죠. 성전을 건축을 못했는데, 다윗은 성전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죠. 이미 이때부터 다윗은 그 삶 가운데에 다윗의 성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 쳐다봐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다윗의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믿음의 2세대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변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1세대의 신앙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안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해야 할 믿음의 2세대입니까? 물론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2세대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쟁을 치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세대가 치른 전쟁은요,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얻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가 세워놓은 이 터 위에 성전을 지어 나가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두 번째 주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마다 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특히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마다 갖는 성전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성전의 분명한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 좀 길지만 중요한 구절이니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성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27절 말씀은요, 우리 노란색 제가 표기했죠. 27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전은 건물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리까. 성전은 27절에 건물의 유형을 말씀하지 않는다. 두 번째 28절에 성전은 무엇인가? 주 앞에서 부르짖는 곳이 성전이다. 세 번째 29절에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0절에 성전은 무엇인가? 회개와 더불어 회복의 은혜가 약속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께도 질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머물러 있음을 때마다 물으시고 때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면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몫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네 신앙은 네가 지켜야지, 혹시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솔로몬이 가장 노년의 마지막에 죽음의 때를 앞두고 쓴 책이 있죠. 어떤 책인가요? 다 아시는 책? 전도서죠. 그래서 내가 다 누려보니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무엇인가요? 헛되고 헛되도다, 또 헛되니 헛되도다. 노년기에 쓴 책입니다. 그 노년에 쓴 일기의 맨 마지막 구절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쟁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가 다 치러 놓았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제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성전을 세우면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그 명령들을 모두 지킬지어다. 지켜야 될 명령들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또 끊임없이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약속된 성전을 세우는 것이겠죠.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성전이 없는 교회는요, 우리들의 이상일 뿐입니다. 이상은 우상이 되고 말죠.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행해지는 세례, 거듭남,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들의 이 성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이 일의 결국을 저는 또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들으셨으니 새롭게 우리 청년들은 성전을 세우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